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7일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광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알고 계시는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O Prince of Peace. There is one I love to do. I give you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광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이런 생명 찬양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피지아 사운드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고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고 전쟁이 사라지는 나라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거룩한 예배, 우리를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제자삼분 교회와 또 DM 선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젊은 일꾼들, 지도자들을 주님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거쳐갔던 많은 제자들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속한 곳에서 빛을 발하고 배운 대로 성도와 제자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연결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데 한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줌으로 주님 1:1 양육으로 주님 또 제자 훈련으로 연결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잘 준비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 그들이 속한 가정과 또 클래스와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가을 학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에 많이 쏟아져올 새내기들을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적은 숫자지만 이들이 리더가 되어서 다가오는 새 학기에 많은 신입생들을 매칭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여름이 주님과 리트릿 하는 시간 준비하고 충전하는 시간 아버지 연담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소식들이 늘 주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아버지 또 가족 직장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 형통한 대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제이씨 아버님이 저 별세에서 장례식을 돌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그 어머니 전도의 기회가 되고 믿지 않는 온 가족이 주여 이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들 또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전에 믿음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속히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예배 성공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 또 공동체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이 위기가 지나가고 모든 활동이 정상으로 되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불안하고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과 또 신뢰로 주님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경배하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지구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버지 독재자 김정은의 아버지의 횡포로 씨름하고 있는 정말 굶주려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동의 자유, 주여 먹을 수 있는 자유, 주여 말할 수 있는 자유,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북한 땅에 보장되게 해주시고 속히 회파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여 회 위험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상에 아버지의 우상을 숭배한 나라들 주님 정말 구원 없는 종교의 사슬에 매여있는 아버지의 부족들, 종족들, 나라와 아버지의 민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 회개와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하옵나니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작은것에서부터 크게 느끼는 모든 갈등,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활발한 영혼구원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야 우리의 개인의 또 가정의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들 주여 있사오니 주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눌 적에 우리의 영혼의 말씀에 주여 홍수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올리더네 오르기 아위죠 주로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제가 짧게 반찬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의 사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 겸손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핑계를 계속 대면서 제가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캠퍼스에 나갔는데 학생들이
말씀을 공부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한글 공부하겠느냐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외국 애들 쫙 모아놨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캠퍼스 나가서 그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 애들 중에서 이제 교회에 초대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라는 낯선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 따라가면 이상한 데는 안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수개월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1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계속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 얘네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싶은데 이 한글 말고 말씀 가르치고 싶은데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럼 한 10명을 가르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교회에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의 신뢰를 얻어낸다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문드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먹였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사람이 믿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먹였기 때문에 너는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하는 말 따라줘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거 아니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사모님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힘든 이 미국 생활을 하였는데 그동안에 악한 곳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사모님 덕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꿀꺽하고 그 감사를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 일주일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죠. 자매야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자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거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꿀꺽 가르친 거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매에게도 우리 또 공동체에게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했고 얼마 전에 어느 장소에 갔는데 굉장히 덕망 있으시고 아주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덕망 있으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생애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일과 큰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돌아오면서 마음이 좀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 하나님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그 인생을 정리하는 듯한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과 살아오신 생애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걸 들었는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대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칫하면 그렇게 깜빡깜빡 넘어가고 이제 내가 잘해서 그래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이렇게 참 샬로우한 그런 성품을 가진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수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좋은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해와는 미.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예, 그런 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간증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뭐 간증거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아침마다 이제 허리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피지컬 테라피도 가지만 아침마다 큰 걸음으로 1시간씩 아침마다 쭉 걸어. 이번 주 내내 걸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6시인가 6시 반에 이제 한 바퀴 동네 1시간 걷는데 이 떨어진 사과를 하나 주워가지고 딱딱한 거 씹어 먹으면서 씨 막 가는데 씨랑 좀 남은 부분을 여기 위에 동네에 올라가다 보면은 또 돌에 사과가 많이 떨어져 좀 약간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좀 지저분하고 그런 이제 사과나무 길이 있는데 이제 먹다가 그것을 이제 그 길가 밖에 거기다가 사과를 던졌죠. 근데 던져서 그 길가에 그 풀밭 거기 떨어져도 괜찮은 곳이 떨어졌는데 가다가 그것이 도로의 코너에 이렇게 딱 먹다가 나무 떨어졌어요. 계속 걸으면서 그게 내가 도로에다가 저 사과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과를 다시 집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우고 그 사과 나무에서 옆집에 그 집에 사과나무 많이 떨어진 사과 밑에 떨어진 도로에 있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제가 던진 사과만 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흔적이 남으면 안 되고 더 조금이라도 더 외로 환경, 좋은 환경이 돼야지 내 것만 치우면 안 되겠다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 옆집에 사과나무 떨어진 그 여러 개 도로가에 코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치워주는 거. 그러니까 양심의 그 찔림이 이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성령님께 민감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대안 해답은 리빙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생각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르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다인 둘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바로 보내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를 갖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내렸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식으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장벽을 깨라, 장벽들을 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Break the barriers. 장벽.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가이사라는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또 사울이 살해 위협으로 고향 다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쳐갔던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변 도시인데 지난주 다비다 도르가를 살렸던 그 기적 요빠 아시죠? 요빠보다 더 북쪽에 해변 도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요빠는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베드로는 그 요빠의 문장이 그 시몬의 집에서 지금 기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두장이 테너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는 직업이잖아요. 베드로가 다비다 도르가를 살렸는데 그 집에 묵지 아니하고 그 피장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묵고 있고, 그리고 가이사라는 이제 그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 여기는 지금 이탈리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자로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이제 이탈리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 그래서 요빠의 그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도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여기 상봉하는 역사적인 오늘 사건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는 군인 중에 군인이라 그래요. 그 자격이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로마의 장교가, 군대의 장교가 되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업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정예 장교를 양육하는 학교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군대의 뭐 장교 그러면 뭐 아주 뭐 대단한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백부장들은 좀 이렇게 난폭하고 개인 생활이 그다지 건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고넬료는 좀 특이한 인물인 거죠. 장교들의 일반적인 생활과 성향이 그러했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상당히
처신하기가 곤란한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으니까요. 오늘날도 대부분 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상식인데 그 가운데서 의롭고 경건하고 그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좀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훨씬 더 은혜가 넘쳐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물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중대장이죠. 중대장이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했어요. 경건. 자, 여기서 경건은 구제와 기도에 열심히 많은 이방인 유대인. 경건하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경건하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으니까 이 고넬료는요 모범 가장이에요. 모범생. 구제, 많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지난번 그 요파에 살고 있었던 그 다비다, 그죠? 도르가하고 비슷해요. 구제를 많이 한 인물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동사들이 전부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경건하다, 경외하다, 구제하다, 기도하다 이런 것들이 현재 분사니까 시제가 계속 한 번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구제. 그런 인물이 고넬료라는 사실을 오늘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잖아요. 고넬료도 기도했잖아요. 둘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없는 삶과 사역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뭐 인간 사이에도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그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삶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라는 거. 그리고 2절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는 22절에 추가적으로 그 고넬료의 종들이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적에 자기의 주인을 소개하잖아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여기서 의인은 뭐 righteous,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upright, 그러니까 아주 정의로운 사람, 아주 고든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유대 온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참 모범적인 중개장이 있죠. 자, 그가 3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는데 제 9시쯤 돼요. 9시는 우리 시계의 반대 방향을 생각하면 돼. 9시는 오후 3시. 여기서 6시는 12시. 3시는 반대로 아침 9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 9시니까 오후 9시예요.
아마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지킨 것 같아요. 보통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를 해요. 집에서 30절에도 오늘 본문에 없지만 30절에도 제9시 기도를 집에서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지고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가 매우 또렷한 상태에서 환상을 봐요. 황홀한 중에 꿈꾸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와 대조를 보여요. 베드로는 맹색이 아주 대표적인 사도 제자인데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고넬료를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환상을 봐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훨씬 멋있어 보여요. 이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는 것 같아요. 조건, 이유 달지 않아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이게 진정성이 있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귀신의 믿음도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그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는 정말 믿을 만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물론 베드로도 뭐 특별한 리더지요. 그죠? 다비다 도르가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주이시들이 천대하는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베드로도 보통 리더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요바로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가 해변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군인이겠죠. 한 명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요. 군인 정신이 투철해요. 신속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즉각적인 수정. 베드로의 주저하는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는 계속 이 말씀을 보면 주저해요. 의심해요. 반신반의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요. 고넬료는 이해에 앞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며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보통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게끔 순종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할 때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설명이 어려워서 지시만 할 때가 있어요. 야, 나 이게 설명 어렵다. 순종해, 해. 이때 자녀가 부모를 진짜 신뢰한다면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제 다음날 욥바로 이야기 배경을 바꿔요. 9절부터. 성 가까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갔을 적에 욥바 성으로 갔겠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제6시, 베드로는 정오에 지붕에 올라요. 지붕은 보통 평평하고 그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허기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 싶어요.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피장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묵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안 유대인의 이 프레어 타임을 따라서 기도할 시간이니까 지붕에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였어요. 꿈꾸는 상태로 환상을 봤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아요. 내 기퉁이를 딱 이렇게 메어가지고 땅에 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아. 내 기퉁이를 이렇게 메어가지고 끈으로 줄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내 기퉁이 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4발 가진 짐승, 호랑이, 사자, 곰, 소, 있죠? 다 그 그릇,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보자기 안에, 그 그릇 안에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보면 짐승과 새 중에 어떤 게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게 정결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보통 굽이 갈라지지 않는 토끼나 돼지 이런 것을 이제 부정한 음식이니까 안 먹잖아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고기 이런 것도 유대인의 정결법, 제사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금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릇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결한 것도 있지만 정결하지 않은 것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무대기로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12절, 13절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배고픈 베드로에게 반가운 제안이잖아요.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유대인의 규례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명령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얼마나 율법 준수의 철저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서 골라서 깨끗하고 속되지 않은 것은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보따리 안에 있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과 접촉하며 깨끗한 부정하지 않은 동물도 다
부정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골라서 먹을 수 없는 거에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 결례를 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고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음식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러면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러면서 12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있는 악한 생각 12가지가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악한 생각이 뭐냐면 음란한 거, 그리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한 거,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이방인의 집에서 만든 음식도 부정하게 취급해요. 왜 그래요?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부정한 거예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이 속됨과 정결함에 대한 기준은요, 인간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과 교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에도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단기 선교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어요. 열 몇 나라를 갔는데 터키 같은 데는 가면요, 구데기 있죠. 구데기도 튀겨서 먹어요. 터키 사람들 선교하려고 가면 그 영양가 있대요. 고단백질인가 봐요. 그거 먹어야 선교할 수. 와, 이거 뭐 우리의 컬처로, 문화로, 우리의 종교적인 편견으로 어떻게 그걸 먹고 나 여러분 터키 선교 못하겠어. 그럼 선교 못하는 거죠. 필리핀만 가도요, 우리는 그 오징어, 우리는 그 먹물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 먹물이 건강에 좋답니다. 오징어, 응? 그걸 먹는데요, 그 먹물을 같이 섞어가지고 새까마면서 얘처럼 먹는 거예요. 그 먹물이 이렇게 건강에 좋답니다. 야. 그리고 필리핀에 가면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한다고 해요. 공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다리가 있잖아요. 계란을 찐거서 주는데, 선물로 주는데요. 공원에 가면 파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부화되기 일보 직전에 딱 깨면요, 부리도 있고 눈도 있고 약간의 가벼운 털도 나 있는 그 병아리, 깨어나기 일보 직전에 그게 사람 건강에 좋대요. 탁 깨서 먹으려고 보니까 눈과 마주쳐요. 근데 그걸 주는데요, 삶았어요. 비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유 사가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쳐가지고 먹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자주 먹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 삶은 병아리 있잖아요. 부화되기 일보 직전에 그것을 만약에 먹기를 혐오한다고 하면 어떻게 필리핀 사람을 선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건강 해치는 음식 아니잖아요. 응? 이처럼 복음은 국경과 인종과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의 먹을 수 없다는 3번의 거부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가 고수하고 있었던 음식법, 정결법의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의아했다어요. 의아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 말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고넬료의 반응과는 대조적이 있죠. 그래서 고넬료의 믿음이, 고넬료의 순종이 더 베드로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환상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드라마틱한 순간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의심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딱 도착한 거예요. 고넬료의 믿음과 순종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명색이 종교 지도자,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19절에)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말은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요. 2사람, 정확하게는 3사람이죠. 어떤 사본에 3사람. 2사람, 3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아직까지 지붕에 기도하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말은 지체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너 생각 버리고 함께 내려가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여전히 베드로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야, 참 답답해요. 예? 아직도 환상과 2사람의 방문이 의미하는 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또 많이 배우고 경륜도 있고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워요. 고정관념. 그죠? 이래서 내가 박사학위. 예? 저도 박사학위 받을 때 아내가 그런 놈은 박사학위가 뭔데 아내한테 맨날 핀잔을 많이 받았는데 뭐 자랑하려고 사역상 필요해가지고 받은 건데 그냥 아내로부터 그냥 박사학위 감투 그런 게 뭐 필요냐고 해라. 그러면서 아내는 저보다 감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모의 회장, 문희대표 수필분과 위원장 이런 거. 물론 원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주변에서 권하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의인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유대 온 족속은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해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유대인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 그 족속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방인 유대인 고넬료. 오절에는 단순히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런데
여기에는요 2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애드해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초청하여 당신 말을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응? 고넬료 우리 주인이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의 믿음보다도 베드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거룩한 천사가 시켜가지고 당신을 초청해가지고 당신 말을 듣게 했어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국 이제 베드로가 항복한 거예요. 그래 들어오시오. 이방인과 함께는요 반유대교적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대단히 꺼리는 일인데 함께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상식, 문화, 종교적인 관습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드디어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다음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갑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전적으로 용납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뭐 할래자 아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나의 다른 견해를 비롯해서 문화적, 종교적인 관심과 편견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드디어 이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가능한 얘기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블레싱을 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고넬료. 반면에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순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종교인의 특성이에요.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의 특징일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커리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일 수가 있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순종, 액면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산 것에 대해서 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응? 그래서 공부할 때도 보면 그 학부 때 제일 교만해요. 석사가 되고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점점 경중하면 박사과정을 겪게 되면요. 특히 일부분의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너무 무궁무진한 이 진리 가운데 내가 그 중에 일엽편주 한 조각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찾아서 될 수 있을 정도의 박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요. 누가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선교,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 에티오피아 사람 4시의 회심, 에티오피아 선교의 교도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회심, 10장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군대 장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백부장인 이방인인 고넬료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족의 회심 사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장소, 시간에 보고 들은 확산과 메시지는 한 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전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전도자에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전도자들을 믿어야 할 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풍부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준비된 베드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고넬료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은근한 차별의식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독성, 그것으로 쌓은 작고 사소한 장벽들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장벽,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장하고 삽니까? 잘 살고 좀 못 사는 거, 배우고 못 배운 거, 좀 잘나고 못난 거, 선하고 악한 것들 여러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 이웃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잖아요. 또 사상과 이데올로기 장벽도 있잖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찌하든지 그런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들어야 돼. 응? 하나님은 또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사상에도 이데올로기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장벽도 복음의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 무너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장벽, 교회 간의 장벽, 민족 간의 장벽, 부족 간의 장벽, 나라와 장벽.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말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장벽을 깨는, 인간들 사이에 놓인 모든 장벽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서서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복음은 모든 장벽을 깨고 통일시키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장벽을 깨부시고 통일시키는 것,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회복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 주여 개인의 장벽, 아버지 어떤 형태의 장벽이든 이것들을 다 주여 깨고 부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아버지 분격, 아버지 고집, 아버지여 또 스테로이드 타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고 사회적인 장벽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주여 감동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고넬료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여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서로와 열방 아버지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주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우리를 부르시고 주여 사용하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 주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아버지여 체험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행동하는, 순종하는 아버지 고넬료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해주시되 순종의 모든 장애물, 장벽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여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헌금합니다. 그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도 칭찬 듣는 거룩한 삶, 영향력 있는 삶, 아버지 지도력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결코 주여 제한이 되는 생각과 삶에 대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이, 성경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